또 좋은 책을 보시다가 또 좋은 강연을 듣다가 정보 있으면 같이 서로 잘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하는데 오늘 그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오늘 또 내일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 돈을 벌겠다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러한 비즈니스맨이 분장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비즈니스를 약속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방학인데 방학에 내가 올까 무슨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나 참 때로는 그 계획이 뭐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하나의 예를 들고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한 번씩 자주 했고 제 인생에 있어서 아마 굉장히 가장 황망한 그런 경험이었고 그래서 교회에 한 번씩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미국에서 한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던 한 일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미국에 건너가서 원래 그 친구는 영어를 좋아했고 그래서 영문학과 쪽으로 진학을 했고 선생으로 있었나요? 아니면 수학과를 갔었나요? 저희 집 사람의 친구였는데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이제 저희 집 사람의 남자 친구였어요. 근데 그 남자 친구란 말은 그냥 진짜 남자 친구가 아니고 그냥 친구였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잘 몰라요. 어떤 친구였는지. 어쨌든 좀 느낌은 약간 이상하지만 제가 알면 별로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았어. 더 이상 따지지는 않았어요. 그럴 때 괜히 우리 형제들 따지지 않지 마세요. 자매들도 뭐 묻지 마세요. 별로 도움이 될 게 없어요. 다 뭐 상상할 수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일이죠. 근데 너무 묻지 마시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남자친구, 우리 집사람의 고등학교 때 나는 친구인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돼서 같은 동종업종에 근무하게 된 거죠. 그 집사람이 또 목사 사모가 됐잖아요.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고등학교 때는 아마 저희처럼 믿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고 그 친구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저는 잘 별로 기분 나빠서 믿고 싶지 않았었어요. 어쨌든 그건 농담이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미국을 건너가게 됐는데 그 친구가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됐고 근데 또 그게 제가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센트럴 아시아 중앙아시아에 제가 선교를 갔는데 그 교회가 제가 갔던 우즈베키스탄 그 중앙아시아에 열심히 선교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봐서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제가 3년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때 막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러시아 쪽에 선교를 오기도 하고 그런데 직접 러시아에서 만나지 못했지만 그러면 저희가 우즈베키스탄에 선교를 하고 한 3년 있다가 미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고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독립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어디 사냐면 조지아에 살았어요. 애틀란타 조지아에 살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간 데는 이제 우리 미국의 메릴랜드는 워싱턴 DC 쪽에 그 메릴랜드에 가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기분 나쁘게 전화한 게 아니고 기분 좋게 전화했습니다. 제가 우리 세상을 통해서 정말 얘기 들었는데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목회하고 또 특별히 러시아와 또 중앙아시아를 위해 선교를 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비전을 저도 나누고 며칠 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해서 이제 갔죠. 멜랜드에서 이제 그 조지아 아틀란타 조지아는 중남부죠. 약간 텍사스 쪽에 오른쪽에 있는데 갔는데 너무 놀라운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뭐 그 중간 과정은 다 요약하고 또 그게 조지아텍도 있고요. 그게 조지아텍 유명하죠. 그 조지아를 가는데 그게 마치 또 아프리카에 가 있던 우리 친구 하나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다가 말라리아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눈이 실명된 친구가 선교사가 거기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만나. 그럴 겸 이제 가는데
어떤 놀라운 사실 만나면 저희들이 아틀란타에 도착했을 때, 아틀란타 그 조지아에 도착했을 때는 우리가 그 집에 간 게 아니고 어디 가냐면 세메트리 공동묘지를 간 거예요. 그 친구는 우리 오는 사이에 돌아가셨고 장례를 치러서 공동묘지에 누워 있었어요. 그 친구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영원히 지킬 수 없는 친구와의 약속이 지금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참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뭐 만일 약속을 가는데 그 친구는 이미 장례를 다 치르고 이 땅에 없는, 그래서 그 친구의 묘지 앞에 서야만 하는, 지금까지 별로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이 그냥 돌아가셔서 무덤에 있는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자주 있는 대로 좋지는 않죠. 저는 그 사건을 오늘 말씀과 생각하면서, 자, 예를 들면 그 친구하고 예를 들면 그 친구가 우리 집사람 같은 고향이에요. 그 보면 그 고향 분들이 주로 남해 분들은 남해 분을 남해 향유라는 걸 잘 만들어요. 잘 만들고 같이 이렇게 막 밥도 먹고 뭐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사님 만났어요. 참 같은 고등학교 동기고 또 우리 집사람의 친구고 해서 좋은 와야 우리 그럼 미국에서 우리 앞으로 열심히 우리 같이 좀 있는 사람들 연합해서 뭐 중화시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한 선교를 만들자 하고 뭐 이제 규약을 만들고 약속도 하고 뭐 예비를 내기로 하고 또 약속을 해서 규약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될 수 있을지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뭐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고 규약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그런 게 그냥 그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인간의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내일 모레라고 하는 것 또는 장소라는 것 또는 그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결국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에 의해서 우리가 약속을 하자 손가락 뭐 잘하는데 손가락 걸고 뭐 복사하고 찍고 막 이렇게 해도 그게 영원한 게 아니야. 제한적인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학문하는 거, 우리가 이번에 렉스에 가서 과학 상대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렉스에서 했고, 저는 참 그런 부분이 정말 귀하다. 우리 한 대학부 부산에 있는 한 우리 성안교회라고 하는 대학교에 가서 우리 렉스 우리 화학과 생명과학과 있는 지체들이 그동안 매주 목요일 날 모여서 또는 화요일 모여서 함께 정말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과학이라는 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과학적 상대주의나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그 하는 과학자들이 그것을 이제 가서 발표하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좋은 그런 시간으로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이제 맛을 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또한 여러분들이 제한적 한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론이에요. 학설이에요. 그렇잖아요. 학설. 때로는 여러분들이 보면 뭐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자연도 사실 이 지구가 우주가 변화하고 있잖아요. 뭐 평창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하고 변하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한 어떤 규약이나 법률, 그런 인간의 변화는 인간의 정말 영원하지 않은 인간의 한계 속에서 만든 법,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법과 규정이라는 게 얼마나 상대적인가. 또 그런 어떤 학설 또한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황당한 거지. 마치 친구를 만나기로 갔는데 그 묘지 앞에서는 당한 것이. 때로들이 정말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렇게 믿었던 어떤 이론과 학설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 막 당하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 막 쌓이는 이유가 사실 그런 당함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인간의 정말 인간의 한계성과 제한성을 가지고 어떤 법을 만들어서 사실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인간은 물질과 인격과 혼이 있고 또 영원한 영이 있는데 이런 이성적인 거나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영원한 문제를 규정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법을 규정하려고 하는, 그래서 법을 규정해서 그것이 옳고 그름과 나중에 상을 주고 안 주는,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나 진리고 거짓의 문제,
이런 문제를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법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 바닷가에 사는 분들은 그 음악, 여러분들이 그 낚시하러 가면,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낚시하러 가면 낚시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있나요? 몇 센치 이하는 잡으면 안 되는 게 있죠. 그리고 이 저인망 어선이고, 저도 뭐 바다에까지 살지 않았지 모르지만 이 그물을 만들 때 그물의 코, 그물의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놈은 잡아되지만 작은 이제 새끼들은 잡으면 안 돼요. 근데 만약 그 그물을 촘촘하게 만약 만들어서 완전히 그냥 다 잡혀버리게 되면 바다가 죽는 것이다. 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명하여 부르기를 여러분들은 법망이라 해요. 법망. 그렇죠? 법률의 망이라는 거죠. 법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잡을 것은 안 잡고 엉뚱한 걸 잡아놓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표현을 할 때 돈이 있는 사람은 안 잡혀 들어가고 돈 없는 사람만 잡아놓는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런 것들이 돈에 의해서 그 법망이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법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잘못된. 그래서 오늘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규약과 법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사람 자위적인 법망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로비스트들은 자기들의 이익 집단, 자기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업종의 유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로비스트를 굉장히 많은 로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산주의자들은 물질을 절대화하는, 그걸 좀 더 물질을 절대화해서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은 아예 살아 생존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종교는 아펜이다. 그래서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 다 죽입니다. 그러면 그 법망에 걸린 것은 다 종교에 근무하는 사람, 뭐 저 같은 사람은 다 걸려서 잡아서 아우지를 가거나 아니면 시베리아 가거나 가서 죽이거든요. 그런 법을 만드는 겁니다. 유물론자. 거기에 근거해서 예를 들면 과학주의자들은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이 서서히 나가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법들이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요새 인권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인권법은 인간의 권리가 절대화되는 쪽으로 가죠. 인간의 권리가 절대적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될 수 있는 실제 이런 현상적인 것만 존재하고 그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그에 의한 부분들은 굉장히 강화되고, 그게는 돈과 관심들이 가게 되고, 그게 된 법이 강화된다고 하는 좁아진 게 아니라 그것은 최대한 그쪽으로 보장을 해주고 다른 영적인 그런 것들은 없애버린 쪽으로 가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법이 만들어집니까?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왜 기독교만, 예수님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냐 라고 얘기하는 기독인들은 잡아놓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법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성경에서,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사실 그런데 이슬람은 한 남자가 몇 명의 여자를 4명까지 거느릴 수 있다고.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특별한 전쟁과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복지적 차원에서의 그 여인들을 덜 놓으려고 하는 것이 의도였어요. 사실. 그거지, 하나님 만약 4명을 그려야 된다면 원래 창조하실 때 왜 갈빗대 4개 못 뽑겠어요? 그렇잖아요? 남자가 갈빗대 세보세요. 4개 더 있잖아요. 양쪽으로 다 하면 한 10개 정도 될걸? 저는 안 세봤지만. 그러면 다 뽑아내면 다 뽑는 좀 곤란하겠지만. 양쪽에 한 2개씩 뽑아서 4개 만들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시고 한 명만 하시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 질서가 무너지면, 전쟁을 통해 무너지거나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무너질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정말 비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 일처로 정말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그 남자고 여자로 창조하신 것이고,
그런데 남성이 남성을, 여성이 여성을 상대하여 성행위를 했을 때 그거는 분명하게 정말 상대식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제 정말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병을 유발하게 되고 오히려 시가 많으면 죽음으로 가는 게 그렇죠. 그래서 15년, 20년 에이즈에 걸리면 거의 99% 대부분이 에이즈에 걸리는 것은 동성애자들, 동성애라는 것은 남자가 그냥 심리적으로 또는 어떤 마음적으로 남자친구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라는 말은 애자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은 성적인 행위를 직접 하는 거예요. 이게 동성.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동성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어떻게 성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결국 지금 군법에 해당되는 학문 성교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그게 동성애의 남성 동성애 게이들의 행위 있는 학문 성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오는 것은 거의 90% 에이즈의 질병이 감염된다는 게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유전공학적으로 어쨌든 간에 분명 유전공학적으로는 이것은 어떤 선천적으로 유전되는 게 아닐까 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인간의 성적인 자기욕망, 아까 말한 오늘 내일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서 마치 동성애 하는 것이 그것도 그럴 수 있던 상대적인 것인데 이걸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흑인과 백인 또는 황색인종의 피부에 이런 전체적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정말 장애를 입은 사람이라든지 특별한 그런 경우는 정말 그들의 소수자를 보호해줘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눈의 장애를 입은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지나가는데 옛날에 어릴 때는 그런 장난 많죠. 응? 놀도 먹었어요. 응? 귀가 잘 안 들리는 이런 청각장애에 대해서도 막 놀고 그랬어요. 어린이 참 버릇없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런 미개한 그런 친구들이 그런 장애인들을 놀리고 유사히 심지어 그런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려고 하면요 그 동네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와야 돼요. 근데 그는요 자기 부동산 값이 떨어지고 자기의 교육 환경이 나빠진다고 해서 그들을 이룹니다. 자기의 주머니에 돈이 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반격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그게 참 오히려 이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라면 오히려 그런 장애인들을 데려다 키우거나 돌봐야 돼요. 지난번에 저희가 미국 갈 때 고아들을 데리고 가면 비행기 표가 쌌어요. 참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고아들을 비행기 탈 때 같이 데리고 그런 경험을 이제 가지면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 홈스쿨러들을 만나고 그 중에 이제 그러면서 여러 그 홈스쿨러들이 아이들을 참 많이 집에 키워요. 근데 자기 아이만 키우는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키우는데 특별히 장애인들을 많이 데려다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서로 안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얘들은 정말 소리 당하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버려진 데다가 고아인데다가 장애를 또다시 버려지는 2중 3중에 넘어졌는데 짓밟는 그런 상황을 당하는 것이 제일 많은데 특별히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모습 보고 우리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말 잘 돌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법을 성경 신명기서 레위기서를 읽으면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응?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너희가 이삭을 추수할 때 그 밤 모퉁이에 그들을 위해서 남겨둘 것과 1년에 11조를 내서 그것의 11조를 고아와 가부들과 그 다음에 사역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참 앞으로 자녀를 많이 낳길 바라고 혹시 자녀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진다면 여러분들 정말 아이들을 많이 입양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목사님들 입양하시죠. 근데 저는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아들이 많잖아요. 저는 뭐 카이스트 지체들이 미끄러 말이야. 저는 제 애들이라고 생각해요. 제 아들, 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감사기도 보고, 기도보는 아직 얘기를 많이 안 했지만, 감사복음을 그랬어요. 딸로. 야, 얘들 기회 되면 좀 입양을 했으면 좋겠다. 뭐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허락하신다. 믿음이 생긴다. 확신이 있다면 억지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법으로 정해야 될. 근데 지금 만약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차별금지구에서 보면 아까 얘기한 성평등, 양성이 평등해요. 남자도 여자도 평등해요. 다 하나님의 동등해요. 단 역할의 차이, 기능의 차이.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의 차이지. 그것은 어떤 가치의 차이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요새는 자매들이 더 값이 더 많이 나갔어요. 일부 그렇지 아직 뭐 가지고 그런 상황이 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 그런데 이제 만약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잘못된 질서를 따라가지 않고 성평등을 얘기해. 성평등. 그러니까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중성이 또 있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어서 마치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을 때에 이걸 그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얘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오래된 올드 버전이기 때문에 성경을 바꿔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을 바꾸게, 성경을 다시 바꿔야 된다는 것에 사인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중에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거나 선포하는 이 사람들을 잡아놓는 그런 법을 지금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자기들이 앞서간다고 그런 죄를 짓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치 정말 오늘 내일 이 모르는 인생이 영원하지 않은 인간의 인권이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법망을 통해서 정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하지 않고 또한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없도록 입에 실가를 물리고 또한 그런 잘못된 법망을 만들어서 오히려 정말 게이들이 또는 레즈비언들이 그런 잘못된 것이 그럼 분명히 그들을 우리가 어떤 해모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랑 오히려 그들을 위해 헌금을 해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실제로 아시다시피 지금 이 나라의 에이즈 곧 거의 90% 넘는 이 동성애자로 인해서 나온 그런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하는 사람은 기독인 의사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런 하나의 오늘 우리의 규약이나 법률을 정하는 일들 이것이 오늘 내일 우리가 어디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일을 보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한정된 계획을 위해서 마치 친구를 만나서 내일 만나서 우리가 앞으로 중앙아시아의 선교를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자 하고 하는 그 약속이라는 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영원하신 그리고 진리신 전능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유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가 아닌가. 제가 만약 전능했다면 친구를 살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 앞에 가서 정말 그 사명을 친구의 사명을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간의 절망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한계.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과 구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과 공간과 이 우주, 이 물질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위하시고 증거하신 것은 뭐냐면 요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데모스트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 여호와의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은,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지만은, 또한 이 우주도 팽창하든 축소되든 변하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너희가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위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실험실에 또는 여러분들이 연구실이나 또는 살아가는 가정과 의해서 형성되는 하나의 그런 보이지 않는 불문율 같은 그런 관습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요. 방학을 해서 좀 잠을 좀 덜 많이 잘 수도 있겠더라고요. 여름이 너무 더워서 잠깐 잠을 잘 때 그런 꿈을 꾸시는데, 무슨 꿈을 꾸냐면요, 이가 빠졌어요. 별로 감정이 없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가 빠진 꿈을 꿔보면 누가 무슨 얘기했어요? 혹시? 처음 들어봤어요. 어쨌든 아마 지금 5060에 있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그 말을 들으면 하여튼 좋은 꿈이 아니에요. 좋은 꿈이 아니라면 그런 해몽이 있어요. 미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딱 꿨어요. 깨어났는데 그 꿈이요. 제 마음속에 여기 뭐야? 제 기분이 쿨한 게 아니라 쿨한 거예요. 찝찝하고 어이구 일수가 안 좋은데 내 지금 뭔가 안 좋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들 속에 사실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설사 하나님이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꿈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죠. 아멘? 꿈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립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꿈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꿈도 바꿀 수 있어요. 꿈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운명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어떤 살 또래 20대, 30대, 40대 따라서 다른 어떤 유행어가 있을 수 있고, 하나의 흐르는 어떤 시대적 풍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시대적 조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풍토와 그런 문화가 그런 세류, 그런 유행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약속하자 저렇게 약속하자 어떤 약속을 하고 법을 만들고, 그럴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야 하고, 여기에 인생을 걸어야 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 여기에 여러분들이 항상 인생을 걸고 주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럴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을 때 내 중심,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거기에서 찾아내고, 그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 전능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연구하든 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그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그 묵상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오늘 우리의 상대적 오늘 이 세상에 오늘 이 현장 오늘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이 곳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역사의 현장. 말씀이 육신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라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인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 그것은 죄악이 되는 것이죠. 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그것에 순종하면 그 뜻은 어떻게? 영원한 것이에요. 이 영생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삶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축복이요. 여러분들의 복이 하나님, 여러분들의 축복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곳에는 정말 지속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은 진리고 사랑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대개 보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배우는 어떤 이론이나 법률이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학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학문적 학설, 어떤 세상 사회적인 사회에 있어서의 법률과 규제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학문에 있어서는 어떤 학설도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도록 나가는 일들이 정말 해야 되고, 동시에 오늘 이 땅의 인간의 사회 법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이 법들이 개정과 잘못된 것은 폐기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합니다. 아까 소개했던 김지연 약사를 저는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저거 듣고요. 저는 솔직하게 지금도 막 가슴이,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울 것 같아요. 목사님이 뭐 남자 경영주가 자꾸 요새 자꾸 웃으려 그렇게 뭐 제가 갑자기 자꾸 뭐 질질 짜는 사람이 아니에요. 응? 장모철 되어가지고 하늘에서 흘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제 마음이에요. 맞습니다. 이 자매가요, 캐나다, 미국 약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굉장히 탁월한 자매였어요. 근데 이 자매는 말씀을 암송하다가 말씀을 굉장히 암송을 많이 했던 자예요. 근데 이 자매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충격을 받은 것은 성경을 폐기하기로 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개정하기로 성경을 없애입니다. 그걸 보고 이 자매가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인간의 이론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이런 운동을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자매가 말씀의 암송을 하면서 그때부터 자기는 약사, 자기 운영하던 약국문을 닫고 비나와서 같은 마음으로 주여 인민족을 불쌍합니다. 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영원한 말씀을 피하고 인간의 잠시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이것을 법으로 정하고 이런 법망을 만들려고 하는 이것을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날픈 한 30대 중반에 40대 돼서가 그 자매가요, 아스팔트 위에서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그 1인 시위 하면서 아까 얘기 안 했지만 한번 자기 그런 얘기했는데, 자기가 1인 시위 하면서 그 팻말 들고 한번 서 있어 보라는 거죠. 서 있어 보면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좀 부끄럽고 참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감정적 어려움을 자기가 경험하게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옳다고 하는 일을 위해서 혼자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볼래요? 지금이 아니 여기 형제들 어떻게 먼저 할래요? 우리 관계 한번 갑시다. 동생은 지라고 하마나마 카이스트에 막 지금 학부가 없어서 좀 날라는 거예요. 학부가 방학 중이었어요. 학부 부총학생 회장이 게이라는 거 아시죠? 서울대는 총학생회장이 레즈비언이고, 카이스트는 부총학생 남자가, 저는 서울은 여자, 남자가 하는 게이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그런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는 마음, 그런 죽음의 길, 잘못된 길, 그런 지속한 거지 않아요. 잘못된 길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오늘 사람의 일식이 오늘 정말 영혼을 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것을 절대화해서 그것을 법으로 만들고 이것을 학교에 학생 규칙으로 만들고 학생 조례로 만들고 지방 조례로 만들고 국가에 지금 조례를 만들고 국가에서 법으로 통과 못 시키니까 조례로 만들어서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그걸 통해서 결국은 정치인들은 그들을 이용하고 좋은 것을 마치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이용해서 정권을 지려고 하고 그 정권 권위를 부여받고 그 권위라는 선생님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권위를 준 것이지. 여러분들 권위는 하나님께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권위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받은 자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은 왜? 권위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하나님이 맡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위를 가지고 불법을 행한다면 그 권위에 대해서는 NO! 라고 말해주고 세례요한 같이 목이 날아가도 NO라고 얘기해요. 그게 선지자 얘기예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그냥 방치하고 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법에 어긋났을 때 크리스찬들은 선지자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선지자 같은 왕으로서 우리는 오늘 이 땅의 불법과 죽음을 행하여 가는 거짓된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응? 지금 태풍이 오고 비가 억수로 내려서 지금 어느 한 집에 말이죠. 집이 지금 곧 무너질 것, 지금 산사태가 나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들어앉아가지고 막 게임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지금 막 영화 보고 좋게 놀고 앉았어. 근데 알았어. 곧 호가 쏟아지고 그 집은 무너지게 됐어. 응? 그 집은 반석이 아니야. 모래 위에 지어졌고 곧 지금 태풍이 오면 집이 무너지는데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집에 들어갔어요. 당신들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 집에서 나오세요. 지금 게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그 안에 있는 어떤 법과 그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나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말이죠. 근데 그걸 살기 있어요? 정말 고상하게 살지 스마트하게 살지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침묵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의 비방과 그런 것에 대해서 겁먹는 사람들, 하나님 그것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분명히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을 했어요. 선지자들을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알려줘야 합니다. 그게 선지자 먼저 앉아예요. 응? 선지국 먹죠. 좋아하는 선지국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만이 먹는 선지국 지금은 아재 배를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먼저 앉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크리스찬은 먼저 앉아라. 선지자. 여러분들이 정말 외쳐야 알려줘야 그들이 망함에 대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알려줘야 그걸 위해 단기 성기도하고 알려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 하나님 말씀의 법, 약속의 말씀 법에는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법들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법에 근거해야 되죠. 거기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법,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죠. 그걸 그대로 하도록 우리는 방치하고 그냥 침묵하고 방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우리의 인생이 젊음의 날이 오래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이상한 것이고 그것은 심판이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오늘 내일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70 내지는 80 오늘은 100세 120년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 긴 것 같이 몰라요. 120년 긴 것 같습니까? 100년 긴 것 같습니까? 80년 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잠깐 하나님이 주어진 이 주신 시간 그 안에서 정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내게 주어진 시간 이 방학 기간에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그걸 위해서 네 인생을 가져올 기회가 없습니다. 그 뜻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대로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방학 계획도 세우고 일주일 계획도 세우고 앞으로 인생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가르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고 그대로 순종하게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뜻을 가르치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 표현을 하나님 뜻이 뭐 너무나 정말 고단히 뭐 너무 차원이 높은 뭐 고차 방정이시라 못 풀겠다.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고쳐오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쉬워요. 사실 성경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성경. 근데 문제는 하나님 뜻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교모해요. 그래서 마음이 온갖 차원의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고차원적인 욕심과 고차원적인 여러 가지 이서가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령을 챙겨라. 먼저 여러분들이 정말 뜻을 깨려면 하나님 내 뜻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나에게 잘못된 나의 이 하나님 뜻에 대한 무관심 이 마비되어 있는 영적인 내 심령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심령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무뎌진 심령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무뎌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왜 이 하나님 일에 무관심이 됐습니까? 무관심 얼마나 심각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물들어 있는 오늘 세상의 정욕적인 오늘 여기 학교와 친구들의 문화에 이 매스미디어에 물들어져 있어서 문드러지고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서 민감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갖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의 진리는 어느 때보다 성경은 많이 번역되고 성경은 정말 성경을 많이 읽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정말 은혜에 놀라운 강의들과 설교들과 어마어마한 간증들과 얼마나 강의들 너무나 많아요. 누구도 핑계치고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네 심령 하나님을 진짜 찾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내가 너를 가까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찾으라 그럼 내가 하나님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 하나님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자 내가 너를 귀하게 하나님이 정말 심령을 정결케 하나님만 오직 내 영과 혼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분이 아닌데 최고가 아닌데 전능한 분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대접해 주려고 달라고 요청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땅히 그런 분이잖아요. 마땅히 그건 가장 쉬운 길이고 그게 옳은 길이잖아요. 그분에게 내 영과 혼과 마음을 드리면 그렇게 정말 마음이 주님께로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쉽게 마치 동쪽에 새가 뜬 같이 아니면 하늘 지금같이 구름이 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주신다고 했어요. 그 뜻에 따라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방, 여러분들의 시험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룰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할 때 그런 문화가 생기고 거기에서 법률이 생기고 거기에 어떤 하나의 학술적 이론이 생겨나서 그게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아무리 여러분들이 국가에다 국회에 법을 만들어주세요. 없는데 사람이 그 법을 지킬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되고 많이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예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전도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내 방에서 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의 법이 나의 법이 되어 갈 때에 그런 사람들이 꼭꼭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법, 생명의 법이 확산되어 하나의 그 나라의 문화가 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400만 제 자신부터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면서 참 부족하요.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4분의 1 정도 또는 5분의 1 정도 또는 10분의 1, 2는 다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 삼고 어떤 세상의 눈길과 어떤 세상 사람들의 어떤 평가와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고 주님만을 행하여 간다면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문화가 이 나라의 법률이 바뀌지 않겠어요? 김전 약사같이 이 한 30, 40대 된 여인이 정말 비누하사 같은 마음 그 마음으로 일어나요. 자기는 그냥 자기 약국을 문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는 것을 볼 수 없노라 말하면서 그 여인이 울면서 그 죄의 열등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정말 유일한 길은
생명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는 여러 단체 중에 하나로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 정말 여기에 유일한 답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이 오늘 내가 살 길이요, 우리 가족과 친족이 살 길이요, 이 민족이 살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 산 공동체에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들이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이 땅은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거짓된 것에 끌려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곳에서 영원한 뜨거운 유황불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 결과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러 따라 바르게 나아가는 제들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후회하는 마치 제 친구의 비석 앞에 서서 정말 기대했던 것이 무너져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친구의 약속 생각하면 여러분들 또한 이 방학 또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바르게 계획하고 시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끝까지 그는 고집이 아닙니다. 신념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술을 돌리지 않겠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아니면 나는 그런 불의한 뇌물을 받지 않겠다. 뇌물을 받지 않겠다. 선포하고, 아니면 나는 정말 법을 지키겠다. 아니 원칙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 목숨을 거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기준이 돼서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내 문화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거는, 그래서 이 사회를 바뀌고 이 땅이 정말 생로번성의 땅에 사람이 살만한 좋은 그런 세상이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차별을 받지, 진정한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차별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정말 병과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돼야 될, 그 다음은 감옥에 가서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치유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엉뚱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올바르게 외칠 수 있는 올바른 선지자의 역할을 바로 감당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